여기에 주보에 나온 대로 신앙 고백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 26장 제1항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제가 요걸 읽겠습니다. 책에 나온 것을 읽겠어요. 그리고 주보에 나온 것을 조금 해석한 것을 설명할 테니까요. 성령 1번입니다. 1항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379페이지 1.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수직적 교제입니다. 수직적 교제. 이게 교제 그러면 성도 간에 서로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하는 걸로 말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첫째 교제를 말할 때는 이 수직적 교제인데 이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있어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 몸과 비유를, 교회와 몸과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요거요.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과 익설테이션이 있어요. 예수님의. 휴밀리에이션은 뭐야 그러면 비하, 심하게 낮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귀, 한없이 높아지심. 승귀, 휴밀리에이션. 여기에 나오는 이영곤? 이영곤 교수님이에요. 비하, 휴밀레이션, 승기, 엑설테이션, 한없이 높아지심. 요 비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율법의 복종,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옥에 가심까지예요. 이걸 제목으로 달자면 그래요. 아까 조 선생님이 와서 책을 가지고 질문한 게 옥에 내려가심의 상태가 뭐냐고 질문하다.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사도신경에. 근데 우리말에는 사도신경에 옥에 내려가심, 3일 동안에 옥에 내려가심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350년 아리안 회의에서 이걸 넣느냐 마느냐 한 논쟁이 나왔어요. 근데 750년에 이걸 넣자고 결정했어요. 세계 교회가. 근데 우리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 앞에 보세요. 제일로 앞에 몇 페이지냐 그러면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길래 일부를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12페이지. 크레도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크레도 인 데움, 그다음에 파트렘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포트넨템 그러면 포트넨템 그러면 여기는 우리 말의 번역이 참 애매해요. 전지전능을 말해요. 그러면 전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리고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는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그 다음 볼라도의 집에 고난을 당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고 칸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지금요. 칸마를 내야 돼요.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 되시고, 근데 이 장사 되시고 그 다음에 까지의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데센디트, 그러면 아디 인페르나, 그러면 이거는 음부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예. 근데 라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750년에 이것을 넣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일부러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에 넣었으니까 이걸 참조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와서 공부할 때요, 꼭 그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아세요, 어느 한 분이 꼭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니끼아 콘스탄티노플 신앙만 강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은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중심의 신학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원초를 만든다. 이 얘기를 말할 때 그걸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속사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속사 이 얘기는 마침 제가 변증하게 쓰는 구속사 자유주의 신학에 나는데 제 책을 내고 한 4, 5년 지나니까 그 유명한 존 프레임 교수가 뭐냐면 The History of Western Theology and Philosophy라는 저 책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저거요. 거기에 보니까 저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구속사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딱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어저께 그래서 그 독일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질문이 계속 그걸 자기를 설명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왜 그러냐면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요것은 신학이 이래요. 주관주의 신학이에요. 주관주의. 예. 그런데 신론 중심이 되면 객관주의예요. 예. 신론 중심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이 땅 위에? 아니죠.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 13, 14, 15, 16주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로부터 뭐하고 모든 일을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고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일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자기 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신론 중심의 신학은 객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주관주의가 돼버리면 예수 중심의 신학이 돼버려요. 그럼 주관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거나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노총을 동원해가지고 이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만들자. 그 신학의 내용은 사실은 주관주의 신학인데 예수 중심의 신학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신학이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민중신학도 놀기 신학도 그거, 그 다음에 여성신학도 그거, 흑인신학도 이거, 민중신학도 이거, 해방신학도 이거, 이것이 전부 주관주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자기 주관주의인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얼마나 가난한 자 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민중신학이 신학이라는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다야. 십자가만 설명해. 다른 건 필요 없어. 목사님한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성미가 그냥 괴팍스러워가지고, 한 가지 마음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것이 이런 게 있는데, 오늘날 이걸 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기독론. 그러면 왜 독일에 자유주의가 많은 줄 알아요?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이델버그 여기 책에 나와요.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서 세 가지요. 1. 예수 그리스도. 2. 그다음에 인간론. 그다음에 3. 구원론. 요 세 가지만 다뤄요. 근데 이게 빠진 게 뭐예요? 신론이 빠졌잖아요. 교회는 더 빠지고. 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성경에 틀린 건 없어요. 성경에 틀린 건 없는데 구체화되게 될 때 신앙의 노선이 주관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먹는 데 먹고 멎어야 되고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말하고 삼일체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교회도 말하고 종말도 말하고 다 말해요. 근데 여보세요. 성경 교회사가 고백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믿되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상태론 The state of Jesus Christ. 상태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승기와 부활과 승체 모든 걸 전체적으로 흡수해서 교제를 해야 돼요. 부분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와. 이게 간단한 단어지요.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와의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게요. 내가 오늘날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교제를 하라 그 말. 예수님의 the state of Jesus Christ, the 상태론 of Jesus Christ. 이 내용을 비하와 신분을 전체를 가지고 교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수직적 교제. 근데 잡으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하고 이거는 필요가 없느냐는 문제가 나와요. 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들 이 수평적 교제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수평적 교제.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요, 아까 설명, 내용 제사직하고 상당히 통하는 내용이 많네요. 예. 제사직, 화목제라는 것은 성도 간의 제사를 말하고 이웃 간에, 안 믿는 이웃 간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똑같은, 그냥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또,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이래요.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압박받는 사람들만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말. 그걸 갖다 미쇼데이라고 해요. 사회복음주의. 그것만 하면 복음으로 생각해. 예수 믿고 구하는 거는 뒤로 돌려버려요. 목사님이 아시지만 우리 수요일에 기도해 와가지고 꼭 주여 하지 말고 예수만 불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이걸 돌아와서 여태까지 똑같이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예수에서 했는데 제가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라는 말이 많이 죽어들었어요, 지금. 주여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결문을 넓혀야 되는데. 예. 그거만 가지고 고집을 하다 보면 엉뚱한 값발이에요. 근데 오이대 목사님이 또 초를 쳐요, 지금. 오이대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엉뚱한 말. 나 이게 10몇 년 동안 신학 공부 싹 버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들었지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신학교 학위를 받고 졸업했더니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강의 듣겠습니다. 그랬죠, 저를 보고. 그러니까 신학을 바로 깜짝 놀라요. 자기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겪어온 일을 변화시켜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란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초대교회의 딜레마가 뭐였냐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핍박할 때 첫째 이 짐승보다도 못한 예식을 한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찢어먹는 예식을 한다. 아주 미개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핍박이 뭐냐면 자기들만 단체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들만 단체를 만들어서 주일만 되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 막 노래를 부르고 뭐 하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제목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당시에 뭐냐면 로마 황제실에 가면 우상의 집합소에 있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우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 만약 마게도니아에서 국가가 하나 형성됐다면 각 국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럼 영국에도 마찬가지. 북방, 남방, 아프리카까지 전부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반대하게 되면 국가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각 지역의 국가들하고 다 전쟁을 하게 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을 다 인정해 줬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실을 하게 되면 각 국가의 신의 모형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 온전히 이거 뭐 예, 이렇게 엄청난 이 우상을 범하고 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324년 콘스탄틴 대제가 어머니가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콘스탄틴 대제 할아버지가 정숙한 여자를 찾는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잘 이루고 정숙한 여자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아기를 안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야? 크리스마스. 그때 당시에는 12월 25일이 되면 해가 제일로 짧은 날로 오늘이 23일이지만 짧은 날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가 죽어가는 거 해서 로마 전체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이 12월 25일로 돼가지고 전부 잔치하고 일주일 동안 잠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해가 살아나는구나. 근데 막상 어머니의 보험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날을 어떻게 기독교 날로 바꾸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날을 그냥 예수 탄생한 날로 바꾸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의 성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구약에 방구가 나오죠, 방구. 시편 잠언 전도서 보게 되면 방구. 비둘기 나오지요. 비둘기가 알을 낳고 할 때가 뭐냐면 봄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추적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 예수님의 탄생인 날은 봄이니까 4월이 가장 맞아요. 4월 어느 날인가. 봄 중심이니까. 근데 그때 전부 알을 낳거든요. 비둘기들이요. 근데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사실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요 나오는데요. 이 인간에 대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향을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 국가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제일 원인이 뭐냐 그러면 첫째 1계명, 2계명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다른 남을 향할지라도 이것부터 교정해야 돼요. 예. 그런데 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에 가서 불교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조창기도에 한번 오라 그래서 갔는데 원희룡이고 뭐이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냐 청산유수로 기독교 이야기 성경 구절 들어가지고 얘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뉴스에 보게 되면 불교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천주교에 가서도 하고 이게 뭐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염주 돌리는 거 불교나 천주교가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절하는 거예요. 난 그 습관이 아직 안 나는, 요즘 조금 돼요. 어린애들이 앉아있잖아요. 앉아서 발 꼭 앉아서 목사님이 오거나 누가거나 자기 할아버지가 와도 하이 할아버지 그러고 끝나버려요. 이래서 인사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그거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절하는 습관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저기 대통령도 가서 무덤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국회에 대한 경례도 이게 전부 국회에 대한 경례 그러면 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가에 대한 경례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역사 알아요? 예. 그리고 불교인들에 가서 절하고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불교 사찰 전부 없애버리라 그랬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종로에 나가서 이게 불교가 뭘 들고 막 데모를 엄청 한 겁니다. 근데 그놈이 이 기분이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참. 근데 보라고요. 이승만 장로, 그 다음에 윤보선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장로가 4사람이나 나왔는데 그때 기독교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예. 근데 사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만이라도 했으니까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절대로 어디 가서 절하고 우상숭배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 할게요.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냐 이거냐면 맨날 김건희 말 듣고 절하고 우상숭배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보수적이고 뭐고 100번을 외쳐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절이나 이사야 1장을 쭉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재판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 이것을, 근데 이 법을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조운동이, 노동조합이 조그만 회사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면 파업할 때 언제 어디 가서 우리 직장에 갔다 오고 오후에 파업하자. 직장 후에 깃발을 들고 딱 써가지고 직장을 빙빙 돌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럼 회사 사장이 와서 그 노조위원장하고 만나자 그래요. 그 만나면 너희들 봉급을 얼마나 원하고 뭐 어쩌냐 이 얘기 다 들어요. 그리고 노조 운동하는 사람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사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절충을 해요. 그 절충이 안 되면 그럼 투표하자. 투표하면 안이 나오잖아요. 2개,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놓고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9%가 합의를 봐요. 근데 한국은 이 노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내죽고 나살자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미국은 모도 있고 도도 있고 개도 있고 윷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정치적 뭐가 생기면 뭐 아니면 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2조 500년이 어떻게 지냈냐 하고 2조의 역사를 책 한 권이 있어요. 그걸 쭉 읽어봤어요. 18세기, 19세기에는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거 말이 돼요? 이제 여기 천안에서 천안시가 아니고 그때 군이었어요. 이 천안군에서 한 일주일 동안 비단과 양식 물품을 듣고 여기 왕궁으로 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품을 주면 이 사람에게 군수를 시켜요. 그러면 어명을 받아가고 군수 내려가잖아요. 그럼 군수에 있는 사람이 쫓겨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군수가 몇 년이냐면 4개월밖에 안 왔어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책에 나왔으니까. 근데 오는 길이 일주일, 내려가는 일주일, 그리고 4개월 내서 쫓아내고 이 사람이 군수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2개월밖에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가서, 그러면 2개월 된 사람 쫓아내고 또 그 사람 군수 시켜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피폐된 겁니다. 동학난이 왜 일어났어요? 마른 농민운동인데 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에는 그때 당시에 뭐 나는 기록된 내가 본 것도 아니니까 기록된 이 얘기하자면 그때는 산이요 전부 나무가 없어서 민둥산이 됐어요. 그래도 방 하나가 10평, 20평 그래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손자까지가 한 방에서 살았어요. 참. 그래서 그때 경제 상태가 고려 초기하고 비슷했어요. 이조 말이.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해요? 예. 그러니까, 잡으십시오. 그 마지막 여왕 누구예요? 일본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예, 예. 그 죽을 때에 어느 정도냐면 궁을 지키는 군사들이 150명이었어요. 근데 50명의 일본 애들이 들어오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군사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역사요. 근데 역사는 항상 교훈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 교훈, 윤리, 도덕의 배후가 뭐냐?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대가, 언제나, the axle of history is Christianity.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역사의 중심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화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대통령이고 뭐이고 하나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걸 볼 때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날개 없이 하늘을 날고 우리 땅만큼 더 많은 땅을 어디서 다른 데 떼다가 대한민국을 땅을 그렇게 더 준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성경. 이걸 맹심해야 돼요. 이걸. 예?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도 자꾸만 누구로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필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흑인 목사가 지금 Beyond Horiz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평선을 넘어. 그 책은 뭐냐 그러면 보수주의는 문제점이 뭐냐면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킹 목사님이 뭐냐 그러면 신학이 자유주의예요. 그 아버지 목사는 보수주의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자유주의라고 인권을 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인권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I have a dream my life. 그 말을 천천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나중에는 막 고생을 하면 말이 얼마나 빨라지더라고요. I want white people and black people, all people inside of Mississippi. 막 그렇게 올라가요. 예? 연설을 들으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져요. 얼마나 감동적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Beyond Horizon이라는 책은요, 보수주의의 맹점이 뭐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권위도 찾고 성경을 찾지만 가난하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왜 무시하며 사느냐. 그럼 두 번째, 자유주의의 개점을 또 공격해요. 너희들이 서러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건 좋다. 좋은데 너희들의 신앙은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이 두 가지의 맹점을 파고들었어요. 그것이 Beyond Horizon 이라는 책이에요. 예,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자, 두 가지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고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있어 그분과 교제한다. 성도들은 두 번째 수평적으로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됐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내적 사람으로나 외적 사람으로나 상호간에 유익하게 하는 의무를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도하십시다.